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매주 이 시간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목사님 잘 보냈고요. 그리웠습니다. 명절 때도 방송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야죠. 저는 쉬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명절 전에 저희가 만났을 때 창출래 레위기 관통했었고요.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소적으로도 성경을 이해했을 때 조금 이해가 쉽거든요. 예. 출애굽기 19장부터 지금 민수기 시작하는 지점까지 장소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받고 있고요. 예. 이제 민수기에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납니다. 근데 스토리상으로는 그렇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들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요구받고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마음에 교훈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요구받고 있는 중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관통입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저는 민수기 하면요, 목사님, 이 광야를 방랑하는 거, 방황하는 거 생각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아무래도 성경을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성경을 스토리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만약에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막 율법이 어떻고 계명이 어떻고 그러면 우리는 아마 성경을 재밌게 못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율법 조문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서 어디에 도착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가다가 불순종해서 어떤 일이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오경이 참 재밌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 자, 그럼 목사님, 민수기의 제목 우리가 늘 다는데, 그렇죠. 민수기 관통 오늘 제목은 좀 어떻게 다룰까요? 네, 제가 스토리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황, 이런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방황. 네.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황.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황이라는 것도 방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의 성장하는 과정으로 봐요. 이 방황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나요? 저도 소명받고 방황하고 깨어지고 돌아옵니다. 맞아요, 목사님. 이것은 우리의 숙명이고요. 목사님, 지금 사실 우리가 어쩔 때 이제 특별히 가족 간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걸어가는데 내 사랑하는 옆 사람이 나처럼 같이 못 도와줄 때,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 속에서요. 그럴 때 왜 이러나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있었던 모습이고. 그렇죠.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린 인내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제가 한 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딱 지켜서 지금까지 왔다면 제가 성도님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도님께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나보다는 낫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방황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보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세 부분 한번 나눠볼게요. 좋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전용대 목사님이 그렇죠.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참 아버지랑 그 찬양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부분 나눈다고 했으니까 민수기 첫 번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좀 생소한 부분인데 가나안으로 행진을 준비하는 부분이에요. 1장에서 10장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38년 광야 방랑. 이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가운데 부분이에요. 25장까지. 그러나 이제 마지막 부분은 또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부분이에요. 26장에서 36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가운데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는요? 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보면 레위기에도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하다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불순종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듣고 있는데요. 오늘 민수기는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가나안 그렇죠. 땅으로. 예.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몇 명이 가는지, 어떻게 대열을 지어서 가는지, 머물 때는 어떻게 머무는지 이런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이게 말 그대로 행진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진 준비죠. 그리고 그때 레위인들은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럼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가다가 그 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민수기 1장에서 10장 행진 준비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광야에서 방랑했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재미있고 또 저희가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신뢰해야 말씀을 지킬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가게 됐어요. 정탐을 갔는데 정작 내가 정복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적이 너무 강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현실에 눈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반역을 해요. 그 반역의 대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땅이 갈라지는 어려움도 있었고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면서 결국 처음에 부름받은 60만 명이 다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민수기의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중에도 율법이 계속해서 주어져요. 예. 이 부분을 우리 방송 가족분들 좀 생소할 거예요. 이를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를 도와서 함께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릴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11장이에요.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어떻게 그곳을 바꾸어 갈지에 대한 것도 15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역할 때 기억하실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그 아론의 지팡이. 그렇죠.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규례가 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업무, 즉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들에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11조라는 규례예요. 그래서 이게 18장에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민수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요구, 새로운 삶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부분, 이제 민수기를 세 부분 나눈다고 했어요. 네. 가나안에서의 그 행진을 준비하고 또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쭉 이렇게 이제 가르쳐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네. 광야에서의 그 방랑했던 기간들. 자,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죠? 예, 세 번째는 새 세대에게 율법을 주는 장면입니다. 좋아요. 40년을 시내산과 광야 방황을 합치면 40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민수기 1장에서 숫자를 세요. 그게 도합 20세에서 60세까지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이 지났으면 20살부터 60살이 몇 살이 되죠? 60에서 100살이 됩니다. 그러네요. 즉 이들은 죽거나 은퇴하거나 광야에서 또 벌을 받아서 사라지게 돼요. 네. 그래서 새로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이 주어지고요. 그들에게 또 다양한 율법들을 추가적으로 주세요. 우선 달라진 게 있어요. 40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이야기가 27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절기는 정체성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새해 첫날에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로 시작해요. 그러네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한 해를 토정비결 보면서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절기에 관한 율법을 28장, 29장에, 그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레위인에 관한 건데요. 예. 레위인들이 어디서 살면서 어떻게 율법 교사를 하는가, 그리고 레위인들의 성읍은 결국 도피성으로 쓰이거든요. 억울한 자들이 갈 수 있는, 이게 35장에 나오고요. 이런 법들이 결국은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 요구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아마 민수기가 좀 새롭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좋아요. 듭니다. 막 지루한 민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황. 그러나 그 방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황인데 방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새로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더욱더 요구되는 그런 필요성이 이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목사님 오늘 시간 마무리해 주시죠. 네, 민수기 역시 광야 이야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요. 저는 민수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장 스토리. 이야, 성장 스토리. 그렇죠. 방황하고 조상들이 실패했지만 새 세대는 여전히 사명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실패하죠. 때로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의 과거의 실패가 헛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아멘.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 나라 성경관통 세상의 빛교회 이종필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 방송 내용을 다시 듣기로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 링크 주소 저희가 공유해 드릴 거고요. 문자 샵 1069번입니다. 성경관통이라고 보내시면 저희가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문자 보내신 분들 2분을 추첨해서 하나님 나라 행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카페인에서 카페 행복과 맛을 담은 카페 박스 선물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해 주세요.